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15절 2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의의 통치에 환호할 줄 아는 백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통치에 환호할 줄 아는 백성의 복. 네. 본 시편은 다윗 시대에 세워진 세 명의 그 성가대장 아삽, 헤만, 여두둔 중에 그 세 번째 여두둔이 다른 이름이 에단인데요. 에단의 후손 중에 한 명의 무명의 사람이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는 예언적인 시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면 메시아의 그 보좌의 네 기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좌의 네 뭐랄까요, 다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정의, 인자함, 진실함. 보좌의 이제 네 기초라고 했으니까 이게 보좌가 통치잖아요, 그죠? 메시아 통치의 네 기둥이 무엇인지를 공의, 정의, 인자함,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 할 때 천국을 왜 사모합니까? 천국이 금으로 돼 있어 사모합니까? 천국이 왜 좋은 나라입니까? 그의 통치가 이 네 가지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네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좀 보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는요, 우리 박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데크.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의 이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파트. 그 메시아 통치의 이론이 공이라고 하면 율법대로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여주는 게 정의인데요. 정의를 성경에서 보면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고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상태를 정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인자함은 원어로 보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시느냐는 것인데, 그분의 모든 통치의 동기는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실함, 혹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충실함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혹은 성실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메트. 이것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행동 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는 변함없고 충실하고 진실하게 진행되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네 기초, 네 기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원어로 보면 똑같이 이 네 단어가 나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16장 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16장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여기 인자함은 헤세드겠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여기 충실함은 진실함하고 같은 것이고요. 에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구하며 미슈파트.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제데크. 이렇게 나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왕이 되시면 어떤 나라가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네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뭐라고요? 메시아 왕의 메시아 통치의 이론.
정의는 뭐라고요? 메시아 통치의 실제. 인자함은 뭐라고요? 메시아 통치의 마음가짐. 진실함, 충실함은 뭐라고요? 메시아 통치의 행동가치. 네. 여러분 사실 왜 기독교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이와 같은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깝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세상에는요 악한 왕의 통치가 역사상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의와 정의, 인자와 진실로 다스리는 선한 왕, 그분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분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 그분의 인자와 진실의 통치가 가까우니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4절에서는 이 메시아 통치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15절 오늘 주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나오는데 무엇에 관해서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이에요? 앞에 메시아의 통치가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인자와 진실함이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 나라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소리치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즐겁게 소리치는 것을 한자로 좀 바꿔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호. 환호는 어떤 것입니까? 와! 만세! 뭐 이런 게 환호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이 다스리라니 만세, 만세. 연호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호는 뭐냐고 하면 그 통치를 하는 분의 이름을 계속 되뇌이는 걸 연호라고 하죠.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 Jesus our King, 이렇게 하는 걸 연호라고 하죠. 어쨌든. 또 조금 있다가 구호라는 한자로 구호라는 단어도 좀 설명할 텐데요. 그 이제 우리가 보세요. 환호, 와, 연호, 예수, 예수.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게 구호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유를 좋아해도 아이유, 아이유 하다가 그러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우유 빛깔 아이유, 이게 뭘 이제 어떤 뭔가를 그 주제를 담는 걸 구호라고 해요. 어쨌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환호하고 연호하고 구호를 외치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셔. 그분의 나라는 인자와 성실로 통치될 거야를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이건데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즐겁게 소리치면서, 다시 말하면 환호하고 예수 그리고 연호하고 와 예수, 그리고 막 구호를 막 넣는 거예요. 구호는 이제 어떻게 우유빛깔 이건 좀 그렇고,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신자 중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죠? 믿기는 믿는데 소망하기는 소망하는데 막 환호하고 연호하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차이가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행복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치십시다.
내가 생각할 때 저 가수가 최고예요. 그리고 나는 저 가수의 진가를 모든 사람이 알아서 저 가수가 최고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그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TV 앞에서, 그것도 그 가수의 이름이 뉴진스의 민지라는 걸 모르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TV 앞에서 보는 것과 내가 콘서트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랑 똑같이 믿고 있는, 그리고 바라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우와 열어하면서 미치 민지 하면서 뭐 그다음에 게다가 저기 막 구호까지 외쳐서 내가 지금 죄송해요. 제가 그분 민지를 잘 몰라서 구호가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뭐 하면서 이렇게 민지의 구호가 뭘까요? 청순미녀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할 때의 행복감의 차이가요. 행복의 차이가 어떨까요? 저같이 이제 기성세대는 그래요. 야, 그 노래도 그 노래인데 돈 안 들이고 그냥 TV 앞에서 보는 게 더 낫지 할 수 있지만 콘서트 엄청 비싸지만 또 보통 이제 팬이 되면요 그 전국 순회를 하더라고요. 뭐 서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막 지방 가도 제주도 가도 따라가고 대만 가도 따라가고 돈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물어보면 이 사람이 믿고 소망하고 이 사람도 믿고 소망하는데 누가 행복이 훨씬 클까요? 후자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지난 1학기 때 그 뭐랄까 영적으로 너무 낙담되는 순간이 있었나 봐요. 평생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이렇게 빼본 적이 없는데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 은행에 낼 거 뭐 이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한 6개월을 11조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지켜온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프라이드가 확 무너지고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가 2학기 때 이제 양육 프로그램 실전 양육이 있는 것을 보고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하는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이제 다시 이제 11조 생활이 회복될 뿐 아니라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느냐면 금요일 날 예배를 현장에 가야 되겠다. 주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현장 예배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굉장히 바쁜 분이세요. 진짜 일이 너무 많은 분이세요. 근데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현장 예배를 왔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도 할 수만 있으면 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대요. 지금 현장 예배 드리는데 자기 느낄 때 이것과 이것의 행복감의 차이가 10배는 현장이 더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같이 믿고 같이 소망하는데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의의 통치에 환호하는 백성의 행복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환호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슨 좋아하는 막 저기 가수가 있고 해서 가서 막 환호 질러본 사람은 그것보다 더 환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호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호 나중에 구호에 대해서는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구호, 여러분들 개개인만의 구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단어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구호로 마음껏 외치는 그런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죠. 정말 아무리 환호해도 아무리 연호해도 아무리 구호를 외치도 아깝지 않은 그분을 향해 즐거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에게 소리 지를 때에 임하게 되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
빛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즐겁게 외치는 자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럼 메시아의 의의 통치에 대해서요, 즐겁게 소리 지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의 얼굴 빛 안에 다니는 삶이 됩니다. 제가 예수전도 다니는 단체 초창기 멤버인데요. 우리 이제 초창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정말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때마다 자매들이, 대학생 자매들이 화장을 거의 안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집에만 가면 오해를 받는 거예요. 너 화장했지?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너 화장하고 갔지?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니, 화장 안 했어요. 왜냐고 하면 정말 주님 앞에서 막 정말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막 정말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얼굴에 빛이 많은 거예요. 또 여기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닌다는 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주의 얼굴 빛 안에 있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평강, 은혜와 평강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은혜를 느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의 복, 이 빛을 경험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 우리 자매들 얼굴을 또 한번 특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화장한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이제 성령의 화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 구체적인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여기 보니까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여기 종일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종일도 번역해도 되는데요, 전생애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애 동안 주의 이름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콘서트에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순회까지 가는 친구들의 왜 행복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면 기쁘니까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름을 연호했어요. 또 누가 있나? 로제 막 연호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연호했던 가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이승철을 좋아했는데 이승환을 좋아했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였더라? 이것인데. 왜냐고 하면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때는 막 이런 사람 없어 했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 왕에 대해서 즐겁게 외치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름만 생각해도 기쁨이 그냥 폭발하는 이런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기쁨은 모든 대가를 지불해도 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그의 이름에 환호하고 연호하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세 번째는 높아짐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좋아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소리치고 즐거워하면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리치고 즐거워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의의 통치죠. 공의와 정의를 즐거워하고 소리치면요, 공의와 정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닮아가게 됩니다. 또 인자와 성실에 대해서 소리치고 즐거워하게 되면요, 내 마음가짐이 인자하게 되고요, 내 행동 거지도 성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닮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 공의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한 따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계속 구하고 심게 되겠죠. 좋아하니까, 닮아가니까. 인자와 성실을 계속 심게 되겠죠. 그러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그 고상한지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환호하고 연호하고 구호를 외치고 즐거워 소리 지르는지로 결정됩니다. 내가 즐거워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연호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영혼이 여러분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고상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칠 듯이 좋아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절단치도 고매해질 수 없습니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미치고 눈이 돌아가는 것이 쾌락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온 세상 쾌락을 다 꿰뚫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영혼은 한치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공의고 정의고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이 인자와 성실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영혼은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에 대해서 소리 지르며 즐거워하는 사람의 영혼이 높아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마지막 네 번째, 소리 지를 줄 아는, 즐겁게 소리 지를 줄 아는 백성의 복이 나오는데요. 또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냥 단어로 바꾸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 여기 보니까 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뿔, 옛날에는 전쟁에서 뿔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전쟁에 승리하면 뿔을 듭니다. 이게 뿔이 뭘 상징하냐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 영광, 그리고 뿔을 드는 행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 승리를 상징하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연호하고 구호를 외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삶에서 힘이 자꾸 빠지고 내가 스스로가, 여러분, 남들이 나올 때 아무리 막 좋게 이야기해도 내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너무 비천하다고 느껴지고 내 삶에서 대적들의 조롱을 받고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며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내가 메시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사모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그것을 즐거워 외치는, 환호하고 연호하고 구호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현실에 보이는 상황은 비천해 보였지만 그가 뿔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뿔이 높아져서 원수를 향해서 크게 이야기한다. 승리를 선포한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나라가, 그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뿔이 높아지고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승리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더 환호하고 더 연호하기 위해서 구호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구호, 뭘 가지고 구호를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호는, 예수님은 너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구호가 다를 것인데, 그러나 구호는 무엇으로 그러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냐고 하면, 인생의 구호가 무엇이 되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무시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구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무의식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교회가 말씀의 영광을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독교인들 참 많지만 말씀을 진짜 몰라요. 기독교가 이렇게 비천하게 된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의 구원은 말씀의 영광이에요. 또 저의 구원은 다음 세대죠. 우리 시대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닌지 잘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옵션이 되었잖아요. 믿어도 되지만 안 믿을 이유 충분한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 정말 다음 세대는 말씀 가진 다음 세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아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이 보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의 구호란 말이에요. 말씀의 영광, 말씀 가진 다음 세대. 이런 것처럼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의 내용과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구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구호 삼으라고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때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상장해 가는 것은 겨자씨 같은 말씀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구호를 삼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이게 가진 의미는 열심보다 바른 알미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 왕은요, 우리가 열심히 소리 지르는 것보다 당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당신의 통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소리 지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소리 지르는 것에 주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히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나라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외쳤지만 주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며칠 지나서 그 호산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왕은 공의, 정의, 인자와 성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소원 이루어주고 자기들의 영광을 높여줄 자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주고 자기들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생각했는데 엄한 소리 하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참 놀랄 때가 있는데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까 하는 약간 충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N하고 갑자기 내가 했어요. S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J하고 P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또 기질뿐 아니라 자라온 환경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환경이 달랐어요. 혹은 겪었던 경험이나 교육의 차이, 교육이라는 게 단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배웠던 거, 사회에서부터 배웠던 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도리어 다르다는 것은 축복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은 아름답지만 모든 꽃이 똑같아 보세요. 꽃만 보면 토할지도 몰라요. 또 꽃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라도요, 중간에 말씀이 있고 나도 말씀 알아가고 너도 말씀 알아가면요, 다양한데 점점 일치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구호 삼고 즐거이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호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호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합심하는 기도,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셀이 왜 소중합니까? 두세 사람이 세겹줄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사단이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구호를 삼으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게 아직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과, 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하는 것과 주께서 하시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며 기도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로 구호 삼으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외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 수 있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 계속 구호 삼아서 주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될 제목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외쳐야 될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를 해요. 내용이 뭘까요? 빵 좀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일자리 좀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강청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르게 재판해 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였어요. 여러분, 신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대 때마다 이렇게 구호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독재 타도, 우리 시절에는 독재 타도 이런 것들이 막 구호였어요. 지금도 이런 시대에 구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자가 꼭 붙잡아야 되는 구호가 뭐냐고 하면, 올바른 재판이 시행되어지게 해달라는 구호입니다. 이게 강청하는 기도의 핵심이고 신자가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올바른 재판이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은 올바른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8절 전체의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했는데요. 여기 신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게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다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이 부처님하고 또 마호멧하고 같이 모여서 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신들의 모임은 재판관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재판관을 지극히 높여서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고유의 역할인 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맡겨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다라고 부른다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누가 재판합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재판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재판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관이 어떤 일을 합니까?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아주기를 언제까지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재판관들이 정말 불공평하게 판단합니다.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요. 같은 그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버스 기사가 요금 중에서 몇백 원인가 이거 이제 횡령 때문에 그때 몇 년을 때린 이렇게 판사가 자기 동료 판사인가 이런 사람이 성추행인가 했는데 무죄를 때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불공평한 판단이잖아요, 그죠? 악인의 낯 보아주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을 주로 불공평하게 판단하는데 무엇 때문에 판단합니까? 악인의 낯, 힘 있는 권세자, 악한 권세자들한테 비위 맞추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신들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3절 4절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낼지니라 하시는도다. 이게 세운 이유입니다.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로 판단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라고 그들에게 재판하는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5절을 보면 왜 악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악한 재판의 결과가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여러분 보십시오. 재판관들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렇게 높여주셨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약한 자 돌아보라고 한 거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게 흑암 중에서 왕래합니다. 이게 뭡니까? 뒷거래 한다는 거죠. 돈 받고 서로 봐주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판결을 탁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사회가요. 잘못된 판결은 사회를요 막 뒤집어 놓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흔들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6절 7절에 보면 탄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너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한 일이야. 지금 재판관이 예를 들면 교회를 안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막 악을 행하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처럼 죽으며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비천한 인간처럼 죽으며 이런 뜻입니다. 고관에 하나같이 넘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들이 주로 봐준 악인의 낯을 봐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봐준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관이죠. 높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높은 사람의 입에 혀처럼 판결하고요. 그 눈치 앞에서 그냥 알아서 기고했던 그 재판관들이 그 고관들 넘어질 때에 그 고관들 중에 하나처럼 심판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사실 참 불의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신자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바른 재판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 나라 아니고 악한 위정자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북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세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광청하는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시는데요. 재판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말씀 가지고요. 정의 오늘 본 대로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는 일이 이루어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함. 그분의 눈빛부터가 그의 온 마음이 사랑이고요. 진실함. 그의 모든 행동이 한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진행될 때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니 그 행복감을 훨씬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호 삼아 기도하되 진짜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 청년들이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될 구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 정말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어질 때 그 재판에 종사하는 사법의 주된 사람들 중에 종교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대 때만 해도 공부 잘하면 문과에서는 무조건 법대였고 이과에서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1등하는 친구들 무슨 과 갔을까요? 우리 때는 물리학과를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하면 무조건 물리학과 갔어요. 신기하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법대를 갔어요.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잘해서 그래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하더니 사법고시를 통과했어요. 사법고시 통과해서 뭐 검사가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승승장구해서 높은 위치의 법조인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뭐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이 청년을 그 집사를 이 장로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청년부에서부터 진짜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더니 좋은 대학 졸업 때 사법고시를 통과했다고. 와 우리 집사님 이번에 대법원장 되셨습니다. 와 주님께 영광. 분명히 그런 분 정도 되면요 교회에서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을 거예요. 교인들 막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오늘 나온 바로 악한 재판관의 일, 악인의 낯을 보아주며 불의한 판결을 하며 흑암 가운데서 거래하며 여러분 고관들의 입에 혀처럼 굴면서 사실은 이 사회의 털을 흔들어 놓는 일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일을 스스럼치 않고 하고 있는 이 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고 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읽고 내가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며 상식적으로 시편 82편은 인생의 모토가 돼야 될 성경이에요. 이 내용은 딱 그 내용밖에 없으니까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내용 앞에서 자기를 돌아본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 가가지고 크게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그게 하나님 영광일까요? 아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높은 자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분별력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조차도 분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연호하시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크리스찬 사법부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강한 자라고 봐주는 게 없고 약한 자라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고 그들이 행하는 재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의의 통치에 대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의 구체적인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착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착해서 그냥 난 착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는 사람. 바르게 알고 주의 용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과 용기와 정의가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결국은 정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 아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같이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아멘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우리가 문을 향하여 환호하며 연호하며 그걸 외치며 나아갑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왕, 인자와 진실로 다스리실 우리의 왕 예수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의 왕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는 그의 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환호하며 연호하며 구호를 외치며 기뻐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완전한 공의와 정의, 완전한 인자와 진실로 다스리실 주를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대해서 환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붙잡고 구호 삼아
그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약속되어진 빛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높아짐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역할의 대행자들로 사법부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또 특별히 크리스찬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왜 세웠는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바르게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땅에 정말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이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매일 꿈꾸며 매일 그리며 매일 소리 지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해 오신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높아짐이 무엇인지, 그 승리가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덮어놓고 모르고 열심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열심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싸우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특별히 이 땅에서 바른 재판을 통해서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 것, 우리가 감시해야 될 영역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될 영역이며 우리가 강청해야 될 제목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재판을 통하여서 이 땅의 기초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만큼 성취하고 이룬 것이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 법조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존귀한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실지 두렵고 떨림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분별하면서 같이 기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정말 열방의 빛 갚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